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역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또 안전하게 또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변론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냐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까지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 중간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주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했냐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이렇게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서 가르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당국자들일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어서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중앙에서 명절 때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도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잡지 않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출신이고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아버지는 목수고 그들의 형제들까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고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 받을 것을 예언한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그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릴 것이라고 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이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것보다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도 알고 고향도 알고 형제와 부모도 안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28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향 사람, 갈릴리 사람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 걸 보고 보통은 선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풍문이 많이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빛인데 빛이 이 세상에 오니까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한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치거나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보아도 일부러 미워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사람,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5절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 이거는 아까 했지.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왜 당국자가 잡지 않느냐, 이 가짜 그리스도를 왜 잡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곡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의와 정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수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진리의 말씀, 빛이 왔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 다 거부를 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매일 듣죠.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 주에는 수많은 말씀이 날마다 외우고 암기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지금 빛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를 다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매일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또 우리의 또 악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말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그 마음에 죄악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 예수의 출신도 알고 부모 형제도 아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죄악을 먼저 씻어내야지 성경을 봐도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면 믿음의 본거지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쳐 이르시되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형제들 야고보 뭐 이런 형제들까지 안다고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고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알 것인데 너희들은 성경을 봐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 인류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내 때는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믿는 사람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흐트러짐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든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도 크리스찬만 많이 죽었고요. 또 6.25가 왔을 때도 그 전쟁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처럼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를 봐도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있고 어디든지 성경이 있고 집안 누구 믿지 않는 사람 집에도 성경이 있을 정도로 성경이 많이 풍부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이 믿음의 그 성지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외쳐 이르시고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죄를 씻고 구원케 위하여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어차피 너희들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게 나를 죽이려는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자 마음을 합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사람이 있겠느냐,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그 이적과 기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가 베푼 이적과 기적,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빛을 싫어합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곡해하고 이런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했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들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인데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성경 말씀을 다 볼 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빛과 산과 고기와 나르는 새와 또 우리의 가축들과 먹을 것과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와 이런 과일이 맺히는 그런 과정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을 이렇게 잘 만드신 분이 왜 홍해를 못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칙을 그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 죄가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을 싫어하는 이런 자들 누구죠?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 무리들,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지금 빛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는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알아들을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겠느냐? 헬라인에게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하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